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습기에 찌들어가는 채소처럼 시들어가던 여름날이 지나가고 어느덧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더불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한기가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다독여주는 이 복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은총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8살의 왕위에 올라 자신만 바라보는 수많은 눈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였던 요시야 왕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이 찾아낸 율법책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선대의 왕들이 무너뜨리고 황폐화한 유다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그는 자신이 가진 왕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가르침을 사모하며 개혁과 변화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기득권화한 세상은 진정한 생명의 개혁을 추구하던 요시야 왕을 거부하였고 결국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젊고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준행하며 세상의 거센 조류에 맞서 말씀이 가르치는 옳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젊은 지도자들이 있음을 보며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떤 나라에서는 한 청년이 성경의 가치를 강조하며 건강한 국가를 세우자고 연설하던 젊은 지도자의 언행이 증오를 조장한다며 총을 쏴서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증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슬픈 현실을 마주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태어난 셋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된 것처럼 이 세속적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국가와 민족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박해와 조롱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 더욱 강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 무덤에 묻고 제자들을 위협하여 입을 닫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 했던 로마 제국은 철저히 실패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와 피 흘림을 통해 더욱 부흥하고 번창했으며 번영과 부흥의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교만하여 넘어져 왔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 한국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이 수많은 숫자와 건물과 토지와 권력과 부유함에 취하고 눈멀어 빛과 소금의 힘을 잃고 비틀대다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버려져 밟히는 운명에 처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불청객처럼 찾아온 부유함의 찌꺼기에 눈이 팔려 자신의 소명과 본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신의 때를 밀어 자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겸허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협력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과 이념을 지닌 정당의 정치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부국 강병에 계속해서 볕이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소망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손길로 만져주시고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동탄 구미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남선교회 국내 선교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늘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용, 봉사, 왁스 및 페인트 작업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위한 전도 물품을 준비하는 사남 회원들이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다른 이들을 넉넉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중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즘은 물질과 기술 문명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람은 결국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물질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인간을 이끌고 또 그에게 힘을 부여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사상, 생각, 이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이념과 사상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그건 너무 중요한데요. 그 지도자의 이념과 사상이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흥망이 결국은 한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봅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인간, 우리 개개인들도 결국은 모두가 각자의 신념과 또 생각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념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념은 사람을 살리고 부유하게 만드는 신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며 분열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념을 세우고 그 신념에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세계관을 분명히 알고 어린 시절부터 잘 무장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인본주의에 취한 권력 그리고 정권은 제일 먼저 이 성경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어린아이들에게 교육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시스템의 그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정신을 더욱더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어린아이 시절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성경으로 무장해서 이 나라를 성경적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그것에 실패해서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 유다에는 희망이 없었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성경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세속의 가치를 따르다가 나라를 완전히 끝장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샘솟았죠. 정말 기적과도 같은 희망의 어린아이 한 명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8살 어린이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어서 나라를 이끌어 갈까? 아무도 그를 기대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신기한 게 이 요시야 왕이 도대체 어떻게 그 여호와 신앙을 알게 되었을까? 할아버지도 패역한 왕이고 아버지도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도대체 누가 요시야 왕을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아마 곳곳에 숨어서 그것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이 아이 요시야에게 그것이 연결되어서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성령께서 특별히 감동해 주셔서 이 순수한 영혼, 이 요시야라는 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을까. 왜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굉장히 긴급하게 일어나고 또한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보통의 역사 속에서, 보통의 인간의 기대 속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가운데 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어머니는 여디다라고 나오는데 그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특별히 그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쳤다는 인물이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가서 그 모세를 믿음을 주입했던 것처럼 여기에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뭔가 알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통해서 이 아이 요시야에게 여호와 신앙이 깊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요시야 왕이 수많은 개혁의 조치들을 단행했죠. 그런데 요시야 개혁의 절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DNA, 정체성.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그럼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사사 시대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유월절을 아예 잊어버렸다. 성경도 잊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그 유월절도 잊은 채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라면 수백 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우상을 파괴하고 신전을 부수고 이런 파괴의 개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요시야가 더 위대한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 그 텅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같이 지키는 핵심 우리의 정체성이고 기억인
유월절 의식을 회복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린 채로 그냥 두면 거기에 더 강력한 악한 것들을 와서 그것을 채울 수 있지만, 요시아는 그 틈을 주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의식인 유월절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파괴하기 쉽습니다. 비판하기 쉽습니다. 부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세우고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요시아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올바른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거기 주입함으로써 장기적인 회복을 꿈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기억을 새기는 의식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공동 기억, 공동 의식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의식을 놓치고 이 기억을 놓치면서 다 뿔뿔이 분열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고, 결국은 이렇게 우상 숭배와 타락의 절정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시아에게 최고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바로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보다 더 뛰어난 평가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시아는 정말 최고의 어린아이였고 또 최고의 순수한 신앙인이었으며 최고의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칭찬은 지금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이들이 외우고 익히고 평생 추구하는 바로 그 가치 아닙니까? 바로 그 쉐마 이스라엘의 상징이 될 만한,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요시아다, 최고다, 이런 칭찬을 그에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대했거든요. 이 정도로 칭찬받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왕이 등장했고, 또 이렇게 모두 우상 파괴도 했고, 또 유월절도 회복시켰고 성경도 회복시켰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쯤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좀 용서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죠.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서 다른 생각들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때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서 50명의 의인,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구해서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는 간구를 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니느웨, 요나가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는 이 요시아가 이렇게 모든 자신의 힘을 쏟아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너무 무섭게 심판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오버랩돼서 이게 단지 이스라엘의 상황만이 아닌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을 찾았어요. 바로 이 지금의 상황은 너무 오랫동안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그 이전의 왕들을 통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뿌리 깊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악행이 만연한 상황이라 이 요시야 혼자만의 기억을 통해서는 이걸 지금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백성들이라도 만약에 요시야를 따라서 같이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를 했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다 회개를 했거든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제 옷을 입고 옷을 찢고 회개를 했습니다. 기록에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백성들이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23장 3절에 요시야의 개혁을 듣고 모든 백성이 그 안역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따르기로 말로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변화에 동참했는가? 그런 기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들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동시대 선지자 예레미야가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예비적인 어떤 재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백성들이 그냥 거짓으로 함이니라. 회개하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개혁하려고 해봤자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 할 일 한다. 뭐 저 어린 왕이 애쓰네, 수고하네, 저런다고 되겠어? 나라가 저런다고 뭐 바로 잡히겠어? 그런다고 뭐 교회가 회복되겠어? 그런다고 뭐 예배가 회복되겠어? 수백 년 동안 안 해오던 유월절 지금 저렇게 뭐 애쓴다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왕이 저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는 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그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고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죄악에 물들어온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뿌리내린 죄악은 단순히 우상을 치우고 물청소를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상과 신념의 문제, 오랫동안 어린아이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계속해서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그리고 이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 버린 아이들, 그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된 그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백 년의 타락의 시간에 걸맞는 개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요시야에게 너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시작했어요. 유월절을 처음으로 다시 지켰어요. 그럼 몇 년만 더, 몇십 년만 더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랐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요시야는 그 젊은 나이에 바로 누구와의 전투에서 금방 전사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보면서,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 뭐 어떻게 해도 답이 없다. 요시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유다의 멸망을 당장은 막지 못했지만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했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의 모든 마음을 돌이키는 것까지는 못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신념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말과 행동의 일치.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믿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산다면 세상은 놀라서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다시 우리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며 빛과 소금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신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교회의 그런 변화는 세상 전체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결코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알의 밀이 땅에 썰어져 죽으면 그 이후의 시간은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요시야가 당장 죽은 것이 허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 하다가 말았네? 그러나 그 요시야의 죽음은 당장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새롭게 포로 후에 돌아와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근본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어 보이고 우리의 힘이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맺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요시야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며 부활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실천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